이 뚝송의 이 고백처럼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 의의 나무된 예수 생명나무들을 잘 심어가고 잘 키워가는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로 주예전에 나온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그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교사 헌신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쯤인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성교한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저희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수는 87명이라고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87명의 선생님들이 이 몇 명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있는가. 저희 교회학교 재적수는 아마 교회학교만 포함하면 196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부 30명 정도 포함하면 22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이 교회학교 나오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수는 몇 명쯤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의 이 아이들, 성광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이 뜰을 밟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130명쯤 된다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는 은혜의 70년 꿈꾸는 100년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1년 동안 소망하였습니다. 30년 뒤에 우리 성광교회는 누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년 뒤에 댁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때 30년 뒤에 이 자리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니,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생각하면 많은 그림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못해도 지나간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믿음의 은혜, 삶의 은혜를 아마 구석구석 받아 누린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8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록된 당회록 5권을 성경책 읽듯이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회록을 보면은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걸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셨을 때 주일날 출석하는 장년 수가 2,000명이었고 2,000명 장년들이 모였을 때 교회학교는 몇 명 모였을까요? 교회학교 우리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학생들의 수가 무려 1,700명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1,70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80, 한 5, 6년도 그 무렵 그때 내가 교회학교에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청년부에 있었을 텐데, 그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소년 시절에 같이 주의 뜰을 밟았던 어린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간 후에 이 자리는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자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교사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내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기르고 말씀을 먹이고 주의 사랑으로 길러갈 때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 반 아이들 얼굴을 몇 번이나 생각하실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영적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울을 만나는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적 아버지를 만나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게 넉넉한 아버지의 품이구나. 반대로 돌려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선생님들을 대면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으로 만날까요? 이번 주에도 그 선생님도 만나야 되네. 언제쯤이면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바뀔까?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로 아이를 대합니까?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대합니까? 아니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학생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대면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홀로 독신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도 그 배로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거룩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우리 반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적 자녀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없을까? 영적 아버지와 같은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3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 간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분과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만 기도 제목 1번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말고 좀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기도 제목 1번이 누굽니까? 오늘 주의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들 그 기도 제목 1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반 아이들,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같은 교사는 누구인가?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원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반 아이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발굴해 나는 우리 좋은 선생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아버지 같은 교사는 누구인가?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마음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교사인가? 아니면 사랑의 이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사인가?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이 성령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버트 하버트라는 박사가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이 교육학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을 보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시고 나는 이 5가지 가운데 몇 가지나 갖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교사의 이 요소는 무엇인가? 전공 과목에 정통한 교사라고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은 그 과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 학창시절 때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은 참 학생들은 좋아하셨는데 수학에 대한 지식은 좀 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나오면은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쩔쩔 매세요. 그러다가 수학 잘하는 학생들에게 네가 왔으면 풀어보라고,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어떠합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르치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 서신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문맥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죽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가가지고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철수가 목사님 말씀을 질문을 딱 듣고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영희가 목사님, 철수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철수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 철수반 선생님에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부장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그 목사님이 부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여리고성은 대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부장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 다시 짓네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제가 대신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학교에는 이런 우스갯 이야기에 나오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학생들은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문턱을 넘나듭니다. 참 인생길 걸어오면서 고등수학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못 풀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수학 책을 붙들고 왜 그렇게 실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 공동체 주일학교 나와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제 전도사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은 방을 썼던 우리 동생이 수원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막 챙겨 입더니만 불이 났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이 중등부 학생 하나가 그만 투신했다는. 그리고 가서 이제 장례 지나고 밤에 늦게 돌아왔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걔는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몇 등 했을까요? 1등? 꼴등? 그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전교 2등 하는 학생이다. 문제는 전교 2등이면 공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만년 전교 2등이 했다는. 근데 그 여학생을 키웠던 부모님이 너는 언제까지 전교 만년 2등만 할래?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그 딸을 키웠을까? 우리 선생님들 학교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영혼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좋은 교사의 요소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라고 합니다. 이 교사의 성품이죠. 학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의무적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끌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면할 때 사랑이 없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 번째 이 좋은 교사의 요소는 가르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교사라고 합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읽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 있는 교사라고 합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이죠. 성경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학업 현장과 또 그 나이 때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교사라고 해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물어보시라고요. 선생님 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배우는 누구입니까?
교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다는 게 아니죠. 학생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일까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중등부 선생님들은 아이들 찾아다니라 하면 PC방 많이 들락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PC방은 좋지 않은 공간인데 제가 왜 갑니까? 제가 중등부 전도사하면서 아이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PC방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은 PC방 가서 500원 쓰고 500원 헌금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대면하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관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영적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멋과 유머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친밀성이에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선생님은 왜 저리 고리타분하다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때로는 한 번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또 컬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맞추면서 친밀성을 유지해 가라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날수록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참 멋진 선생님,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나고 유익한 선생님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학생들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디모데를 길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도전은 어떤 도전이겠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명의식이 투철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선포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인생을 송두린 채 헌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온 사람들 만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428장 내용은 햇빛이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봄날 6학년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를 갑니까? 제가 6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글쎄 죽어봐야 알지 않을까? 네가 먼저 가고 나서 선생님에게 대답 좀 해줘라.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지옥 간다. 저는 그날 아침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내 영혼의 창에 햇빛이 비춰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 내 죽고 나면은 다른 찬송 부르지 말고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찬송 부르라고. 울지 말고 찬송 부르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도 다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내 죽고들랑 울지 말고 찬송하라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잠깐 후에 인생길 끝나고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사도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2000년 전에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의식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냈던 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그 교사의 직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유치부 코올리기 아이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1, 2, 3학년 저학년부 아이들에게로, 고학년부 아이들에게로,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로, 머리가 좀 커서 이제 말이 통하는 고등부 아이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거룩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사로서의 이 직분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 이 교사라는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다라고 자청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바울의 삶을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참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잘난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포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내가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길까요? 그 기분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학생들을 대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은 지금은 참 많이 추회돼가지고 제 인생의 아픈 한 토막이에요. 그 선생님은 부부싸움하고 온 그날은 학생들을 비 오는 날에 못 패듯이 팼어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이 동창들이 딱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선생님 집 2층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랫집에 살고 있는 선생님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학교 오면은 어젯밤에 집에 가서 보니까 부부싸움 하더라. 학생들이 다 초긴장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개는 또 이유 없이 걸려가지고 비 오는 날 못 패듯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겠구나. 영적 교사들은 어떤 선생님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혼들의 삶에 교사로 세워주셨구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학생 한 명이 한 명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처럼 학생들을 대면하고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전하는 주의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영적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의 사람으로, 반듯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면하고 주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왕 이 존 워너메이커는 1838년에 태어나가지고 19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워너메이커는 이 백화점 왕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는 이 백화점 사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 이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습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이 해리슨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화답을 해요. 저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는다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 다 내팽개쳐버리고 장관직을 제의받았으니까 서울로 티켓 끊어서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가실 모양이에요.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답변을 듣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100% 동의하고 허락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나서 존 워너메이커는 이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이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으로서의 또 요직의 이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 옛날에 이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에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년 동안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고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마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또 주일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봉사를 하면서 주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몇 살까지 주일학교를 섬길 생각입니까? 존 워너메이커의 이 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일학교 교사가 존 워너메이커의 주업이었어요. 백화점의 사장으로 또 최신부 장관으로서의 일들은 다 부업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주업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주업은 무엇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선생님이 답변하기를 교회학교 교사가 저의 주업입니다 라고 답을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손 내려주십시오.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부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직 제의하면은 몸된 주의 전도 교사의 직분도 다 내팽개치고 서울 올라가실 생각인가 보네. 오늘 이 시간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직분을 내 삶의 주업으로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였던 영적 아비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수감된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보고 영적 아들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디모데 앞에 당당한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바울의 이런 영적 자부심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 안에는 영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된 몸이었지만은 아들 디모데에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학생들 대면할 때 그 마음 안에 이런 영적 자부심과 떳떳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이겠습니까? 교육학자 파커 팔머라는 이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파커 팔머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거리를 초월하는 영적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일까요? 이 교육학자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이 공간을 창조하는 일, 어떤 공간일까? 진리가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과 장을 통하여서 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휴일학교 아이들을 밤모임을 통하여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연예인 얘기하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얘기하고 그렇게 끝내는 선생님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면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전달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이에요. 내가 학생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 그 공간의 장이 개방적인 공간인가, 닫혀있는 공간인가, 열려있는 공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공간에 갇혀있는 아이들은 주눅들기 마련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열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의사 표현이 자유롭고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닫혀있는 공간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닫혀있는 공간. 아이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길을 펴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누르고 있어요.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학생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아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들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인가? 이놈의 자식 쓸데없는 질문하네.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해? 학교 가서 쌤에게 물어봐. 닫혀있는 공간이라면 아이들이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공간에게 중요한 것은 공간의 경계성입니다.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만들어야 할 때는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공간 안에 세상 문화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눈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세상살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품에서 뭘 꺼냈는데 저는 저 먹으라고 만난 거 꺼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이 품에서 보리 음료를 꺼내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계세요? 보리 음료를 꺼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보는 앞에서 꿀꺽꿀꺽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내가 실현당한 날이다. 제가 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현당했으면은 저 섬진강 바닷가에 혼자 가가지고 보리 음료를 드시든지 쌀 음료를 드시든지 마음껏 드시지, 왜 제 방에 와가지고 그래도 대학 시험 공부하느라고 머리 무거운 제 앞에 그날 밤에 보리 음료를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질문이에요. 어느 날 가까이 계시는데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왜 보리 음료 드셨습니까? 우리 성광의 영적 선생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공간인가? 환대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을 대면할 때 어떤 얼굴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고 가룟유다의 발을 씻었던 그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는 작은 예수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고 계실까요? 밥 모임 할 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 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떤 공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광의 모든 선생님들은 이 교육학자 파커 팔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고 바운더리가 분명한 공간을 만들고 예수님 대하듯 환대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지금 어떤 수레에 올랐습니까? 이두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빌립이 어디에 올라탔습니까? 수레에 올라갔어요. 수레에 같이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 어떻게 동성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또 4, 5, 6학년, 중등부 1, 2, 3학년, 고등부 1, 2, 3학년, 고1계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동성하고 계십니까? 빌립은 이 수레에 올라가서 장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성광의 모든 선생님들이 빌립처럼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같이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영적 교사들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떤 교사입니까? 본을 보이는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본받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삶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믿음의 길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건축가들은
이 상세한 이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이 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다고요. 연필 들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막 그려갑니다. 또 화가들은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 밑그림을 먼저 그린다고요.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스케치처럼 보였고 밑그림처럼 보였어요. 아들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훗날 성장하면 영적 아버지 바울처럼 저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 인생에 대한 밑그림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 그림을 그릴까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에 대한 그림을 그릴까요? 나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선생님과 같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을 주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인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밑그림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얘야, 너는 30년 뒤에 나 같은 선생 되지 말아라.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본받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과 삶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어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면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로 갑니다. 고등부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객지 나가서 그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 영적 어머니 아버지, 그 자녀들 객지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을까요?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반듯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다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광의 교회학교 출신들, 그 자녀들 그 인생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학생들은 없을까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휩쓸려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없을까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수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 복음을 전수하였어요.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출중한 일꾼이 되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시작.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라.
우리 영적 공동체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수할까요? 영적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신실한 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광교회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영적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앞에 영적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은 그 마음으로 낳고 기르고 입히고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그때 그 시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떠오르는 그 놀라운 일들,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30년 뒤를 내다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